우리는 종종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 다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근데 저는 또 이런 물음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나에게만 오줌을 누게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또 왜 나에게만 아침에 또 복통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 이런 물음들은 그 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게 자기애적인 것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의외로 자기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기애적인 거, 자기 스스로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동일시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에 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실망하게 되고 또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자주 체험하거든요. 들판에 핀 꽃을 보죠. 어느 꽃이든 그 꽃이 특별해지려고 노력한 꽃이 없잖아요. 나에게 본연의 그 부여되는 그 씨알, 하늘이 나에게 던져주신 그 씨알의 생명을 햇빛과 비와 모든 조건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하늘에 드러내 보이는 것. 그래서 더 우리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그 복음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제발 아무리 너가 영특하고 총명하다 하더라도 특별해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멈춰라. 모든 어떤 유혹에 어떤 빠져들 수 있는 가장 첫 어떤 내면의 상태는 바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다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저도 오랜 시간 이 반려견을 키워봤는데요, 자기 강아지 키우면서 특별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자기 강아지는 특별나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어졌었을 때, 오늘 복음 말씀에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를 좀 더 우리가 부여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를 우리가 탄생이라고 하는데, 탄생이라고 하는 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은 첫째, 누구나 다 깨어 있다라는 거, 사물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오감을 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누구에게는 다 부여되어진 거거든요. 결국 자연의 생명적인 가장 필수적인 요인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잠자는다는 것이죠. 깊은 잠에 든다라는 거. 아기들이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치 않는 것들은 깨어 있다라는 거. 아침에 눈을 뜨면 깨어 있다라는 삶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깊은 잠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은 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 강론 때마다 나누는 것이지만, 나가 존재한다라고 있었을 때 그 존재함,
무엇이 존재하는 거냐는 것이죠. 이 물음은 끊임없이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존재한다라고 있는데 무엇이 존재하는 건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고백이 명료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존재한다라는데 이 존재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 그리고 한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주님께 드러내고자, 봉헌하고자, 무엇이 주님의 진리와 하나로 상통하게 하는 그 존재함의 그 뿌리는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진리는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특별해지고 싶어 해요. 공중부양도 하고 싶어 하고, 계속 평생을 잠 안 자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또 실천하려고 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남보다 더 큰 것을 깨부수고 그런 것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어지는데 한번 내가 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건가에 대한 근본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짧은 한 생에 숨이 나에게 머무는 그 동안에 나는 어디에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탐구하고 머물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이치를 우리가 하루 더 빨리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행복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입당송에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시편 13편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제 눈을 비추소서. 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라는 거 좀 나누었듯이 특별한 생각, 특별한 욕구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성생활적인 관점을 볼 때는 바로 죽음의 잠이에요. 죽음의 잠. 허망한 곳에 곧 사라지고 말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은 크게 보면 내적 죽음이거든요. 어둠 속에 놓여져 있는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제 눈을 비추소서. 근데 이제 뭐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너무 좋은 구절이 있을 때는 보다 더 음미하고 싶어서 또 그 영어본 그 바이블을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무나 쉬운 영어니까 한번 새롭게 느껴보시라고. Give my eyes light 이렇게 써요. 느낌이 틀리죠. 나의 눈에 밝음을 주십시오. 빛을 주십시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눈인데 우리 복음에서는 오늘처럼 제 눈을 비추소서라고 표현했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이 눈은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육체적인 이 눈을 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이 눈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진리에, 당신의 말씀의 자비에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당신의 빛을 허락하소서라는 어떤 근본의 어떤 그 울림이 잠겨 있는 눈이죠. 눈.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나라는 개인성적인 개별적 어떤 주체에서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발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눈, 그 지혜를, 그 지혜의 빛을 안겨주십시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눈이거든요. 눈. 그래서 나의 눈에게 빛을 주십시오. 빛을 안겨주십시오. 굉장히 큰 절규죠.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창조 때부터 나에게 안겨주신 그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분명히 크게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안겨주시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청할 때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그 말씀의 진리는 청하고 청해도 그분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맡기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믿음 맡기는 거. 이것은 뭡니까? 자기 개인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기 개별적 개인성을 포기하는 거. 이게 절대 믿음이죠. 절대 믿음. 예. 이랬을 때 하늘의 진리와 맞닿는 거거든요. 상통하는 거.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힘이 거기서 큰 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영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영성의 어떤 지침은 중에 가장 큰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 들여다보면은 표현했듯이 자기 개인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거짓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오늘 이제 복음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3장 1절이죠. 2절이죠. 첫 마디가 그거예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는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절대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나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자리를 탐내고 있거든요. 정말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너무 단적으로 담고 있다라고도 묵상되어져요. 늘 저를 들여다보게 하는 큰 어떤 말씀 울림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느 자리를 구하고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가? 네. 거대한 빌딩을 갖고 있다. 그 빌딩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인 건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폭넓게.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냐? 네.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나는 절대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학교를 졸업하듯이 미사도 졸업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예. 더 이상 구할 게 없거든요. 이미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진리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미사에 그렇게 참여하겠어요? 이제 큰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만이 아니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같은 맥락이에요. 스승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것도 뭡니까? 다 개인성적인 특별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잘못 가는 방향일 수 있잖아요.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 의미도 굉장히 크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어떤 인격체도 닮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인격체를 닮으려고, 어떤 특별한 인격체를 닮으려고 애쓰는 순간 망가지는 거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고 자는 건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 크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나는 저런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저런 사람이 걸었던 길을 좀 따르고 싶네. 이제 됐거든요.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말씀의 진리 그 중심에 주님 내 온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여기 절대적으로 우리가 두들려야 되죠. 또 그 다음 말씀이 그럴 거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바로 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 방금 나누었던 것.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 진리. 내가 숨이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구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 아버지 하느님의 그 진리, 그 사랑의 중심에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게 와닿죠, 이제. 자신을 높이는 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을 낮추는 이라는 것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아버지 말씀 진리 안에 나라고 하는 이 개체적 개인성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 오직 당신을 통해서,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는 이 절대 믿음, 그거 하나만 우리는 꼭 가슴에 품고 조국 교우님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죠. 잠시 묵상합시다.